로마서 묵상 포인트입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기록 시기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 주후 57년경 겨울 약 3개월간 고린도에 머물던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수신자는 오순절에 성령 경험을 하고 돌아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 설립되어 다수의 이방인과 소수의 유대인들로 구성된 로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서신서는 서신을 쓰는 구체적인 상황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스페인 선교를 떠나기 전에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기 위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일종의 긴 후원 요청 편지로 볼 수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자세히 보면 첫째, 스페인 선교를 위한 요청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즈음 바울은 로마 제국 동반구에 해당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 서쪽으로 소아시아와 그리스 반도까지 복음 전파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당시 땅끝의 하나로 여겨지던 스페인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가 후원 교회가 되어 자신을 스페인으로 파송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로마 교회가 어떻게 바울을 후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미리 편지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자신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둘째, 로마 교회의 갈등 극복을 위한 해결책입니다. 로마 교회는 다양한 인종적, 사회적 배경을 지닌 가정교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 만나 에베소까지 동행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 성도였습니다. 그들은 주후 49년 글라우디오 칙령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될 때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주후 54년 네로 황제가 글라우디오 칙령을 무효화하면서 로마를 떠났던 유대인들이 귀환했습니다. 그동안 로마에 있던 기독교 공동체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버렸습니다. 로마 교회 내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율법과 복음,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모두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극단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비판하며 로마 교회는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로마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일치를 도모하고 교회를 선교적 공동체로 준비시키려 했습니다. 셋째, 예루살렘 방문에 앞서 복음의 변증서입니다. 당시 바울은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의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모금했고 이방 교회의 대표단과 함께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야고보의 권유를 따라 결례를 행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힙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예견했었으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는 구제 헌금이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라는 상징적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율법과 할례를 통하지 않고서도 이방인이 유대인과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설명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스페인, 로마, 예루살렘은 서로 다른 성격의 문제들을 품고 있었지만 같은 복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 중심의 로마 교회에도 유대인 1세계 예루살렘 교회에도 동일한 메시지를 보내야 했습니다. 즉,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 복음을 위해 유대인들이 먼저 부름받아 하나님의 구속사적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설명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의 복음을 확증해주고
로마 교회가 동일한 복음으로 하나됨에 이르러 복음을 위한 전초 기지가 되어준다면 스페인까지 이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이 바울의 선교 계획이요.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로마서의 내용은 첫째,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기를 열망하는 이유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절망적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셋째, 예외 없이 죄 아래 있는 인간입니다. 로마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넷째,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하고 의로운 것으로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율법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무지 도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율법 외의 의를 복음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을 요구할 뿐입니다. 다섯째,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 첫째 아담의 죄가 어떻게 인류에게 전가되었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의가 어떻게 믿는 자에게 전가되는지를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의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성도의 성화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곱째, 성령을 좇아 사는 삶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좇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적용은 첫째, 종교 혼합주의 시대에 살면서 나의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정리합시다.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체계적인 제시가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하는 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한 복음을 받은 자로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말할 수 있도록 나의 복음을 정리해 봅시다. 둘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시다. 로마의 신자들은 엄청난 반대와 박해에 직면해서 로마에 대한 충성과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현재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신뢰할 수 있고 소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통치하시기 때문이고 그분의 계획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읍시다. 셋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연합의 도구로 쓰임 받읍시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부름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듯 복음을 먼저 받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있는 곳에서 연합의 도구로 쓰임 받읍시다. 넷째,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있는지 점검합시다.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세상과 다르게 살 때 그 믿음이 영향력을 미칩니다. 하나님이 구속받은 자기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믿고 순종하는 일에 진보가 있기를 바랍시다.